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금 론 와이트라고 하는 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고고학자가 주장을 했던 이 라오즈산이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진 지도입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 16년쯤 된 것 같은데 이제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라오즈산에 이 신의 산이라 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에 참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것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은혜롭게 재미있게 읽었었고 한동안 이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완전히 비판적인 어떤 입장보다는 조금 이제 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라오즈산을 신의 산으로 보는 견해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론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거짓으로 만들어진 좀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라오즈산을 시내산으로 볼 만한 근거는 이제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가 전래하는 시내산이 확실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가 이제 완벽한 신의 산이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서 출애굽의 경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고센에서 숫곳으로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땅의 사람의 길로 이제 직진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이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고, 그래서 이 여행의 여정에 따라서 이 시내 반도 이곳에 있는 시내 산이 전래하는 시내 산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라오즈 산을 이곳을 신의 산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이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신의 산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이 이곳이고 이곳을 넘어갔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곳만 수심이 얕고 이곳에서 뭐 이제 어, 바퀴들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신발을 신고 갔다, 끈이 없는 신발을 신고 갔다, 뭐 이런 표적들을 뭐 기록들이 돌에 새겨져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장의 내용들이 뭐 다 우리가 다뤄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주장이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지금 여기 고센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쳤을 때 이게 약 한 300km 정도가 넘는데 이제 구불구불하게 이제 이동하더라도 500km 정도가 넘는데 이거를 3일 만에 주파하기는 어렵죠. 이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증거적인 측면에서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증거들을 들이면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라오즈산이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반증들이 이루어져 있고 하니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해산이 이곳이 정확하게 그때의 신해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긴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장단점들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결국에는 이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진 지점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자연주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비터 호수라고 되어져 있는 이곳을 그냥 호수를 갈대의 호수를 지나갔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신의 산으로의 여정을 염두해 두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움직이는 이동의 경로가 한꺼번에 300km, 500km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 이런 경로보다는 이 빠르게 지금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출애굽에서 이제 무교병과 빠르게 긴급하게 벗고 그렇게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긴급성이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긴 거리보다는 짧은 거리로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려고 하셨던 이런 장면들, 그리고 3일 거리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에 가장 본문에 적합한 거리로 봤을 때 이 지점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이 지점을 보는 것이 성경을 봤을 때에 가장 적합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너의 팔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그들의 너희를 뒤쫓을 것인데, 그런데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홍해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종의 어떤 존재로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게 됨으로써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홍해 사건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기병과 병거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번역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적절한 번역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구름이 이 이집트와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한쪽에는 어둡게 만들고 한쪽에는 밝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약간 해석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어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이 바다에 그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막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고 그 사이를 그 즉시 건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이제 그 1시간 반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으려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축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장면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꺼번에 이렇게 갈라져서 그 사이를 이제 모든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이 밀어내서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고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땅이 지금 마르게 될 정도로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강한 동풍이라고 표현된 것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 메뚜기 재앙에서 이 강한 동풍으로 말미암아서 메뚜기가 왔었는데, 이제는 이 강한 동풍이 이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람이 이 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물을 가르는 이 장면 가운데서 바닥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루아흐인데, 이 바람이 영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이 바닷물을 밀어내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이 창조의 사건, 물을 가르고 땅이 드러나는 이 창조의 사건이 은연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게잖아요. 이 창세기의 창조의 구성 자체가 뭐냐면은 이 구분하고 그리고 거기 그것들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하늘과 하늘을 나누는 어떤 이런 나눔의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하고 그것들을 이제 채워가는 작업으로서 이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는 기는 것들과 가축들을 채워가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구분하는 역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움의 역할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이제 재창조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나와서 다시 새로운 마른 땅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와서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셔서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을 때에 이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바퀴가 빠져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은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서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라고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끝까지 진격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거기에 빠져서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르세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까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심으로써 바다를 채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돌아와서 모든 기병을 덮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면서 지나갔는데 이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후술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이제 홍해 사건, 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창조의 사건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집트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다 빠져나와서 새로운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바다를, 그러니까 고대의 시각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혼돈 속에 이집트는 완전히 파멸을 하게 된 것이고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바다를 건너서 이 혼돈의 끝을, 그 맨 바닥을 거쳐 나와서 새로운 땅을 딛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례의 장면이에요. 바다 속 깊은 곳으로 죽음을 이제 경험하고 혼돈을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세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바람이 바다를 가르고 그곳에서 땅이 드러나고 그 땅을 걸어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게 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창조의 역사였고 재창조의 역사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전혀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 방향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 채 우리의 세례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 이 죽음을 뚫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사건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로서의 이 홍해의 건너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새 창조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재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새로운 창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진흙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시고 그 바닷속 깊은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말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지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